2020년 5월 5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들,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들, 20절부터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동안 감추시다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그 때가 왔음을 드러내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기도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셨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함을 얻게 하려고 오신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알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의 이름이나 직분, 배우자가 누구인지는 제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며 받은 인상과 느낌, 성향과 성격 등은 신방을 하며 교제를 하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고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영생은 생명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라고 바꾸어도 의미가 통합니다. 우리가 영생, 구원, 생명을 얻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며 12장 50절에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아는 자들만이 영생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보냅니다. 고난주간을 지키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부활을 기념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 중에도 주님을 노래합니다. 바로 영생을 얻은 자들만이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며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임을 알고 믿음으로 또한 살아갑니다.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를 뜻합니다.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격적인 교제 안에 계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영광스러운 존재로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그분을 더 영광스럽게 하거나 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나타내고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크신 사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오래오래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구원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앞으로 받을 영생이 아닌 이미 받은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하루 무엇을 의지하며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면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자녀됨에 마땅한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점차 바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단순히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로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고백과 삶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거나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이들이 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사회가 안정화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갈급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느슨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마음을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본당 증축과 정화조 공사가 마무리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목양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